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말, 여러분 혹시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말은 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빈정상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또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은 참 영향력이 참 크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한 부부가 이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됐대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말다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말다툼이 있어서 이제 마음이 서로 상했습니다. 상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빈정거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마음 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차를 이제 한참 몰고 가니까 거기 옆에 강아지가 개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개를 보면서 어정쩡하는 거 얼쩡거리는 그 개를 보면서 이제 아내의 속을 긁었어요. 뭐라냐면 당신 친척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개를 보면서 당신 친척 아니야?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지? 하고 빈정거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빈정거린 걸 하고 나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남편을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 개를 보면서 인사를 크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 아주버니 하고 인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개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빈정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당신 형 아니잖아, 형이잖아. 그러면서 말이란 것이 참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하고 또 말이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대갚아주기도 하고 말의 영향력이 참 크더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혀가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혀는 새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나 작은 거다. 그러나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이 혀로 누군가의 가슴을 애통케 하는 아픔을 줄 수도 있다 그래요. 또 이 새치밖에 되지 않은 이 혀로 통하여 말만 잘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글을 쓰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글쓰기를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다가도 답답하면 빨리 전화를 해요. 전화를. 뭐 이렇게 타이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로 하면 편한 것 같은데 진정 우리가 보면 말보다 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은 한 번 내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나서 잘못되면 또 수정할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한 번 내뱉어버리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이렇게 존경받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경받는 한 사람에게 어떤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그분을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내고 헐뜯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을 헐뜯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어.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헐뜯고 다니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금 아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 다 존경하는데 내가 저 어르신한테 잘못했구나 하고는 그 마음으로 어르신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르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르신에 관해서 헐뜯고 다녔는데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좋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면 제가 용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만 해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어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어르신이 그 아주머니에게 집에 가셔서 암탉 한 마리만 잡으십시오. 암탉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암탉이 있는 그 털을 다 뽑아서 깃털을 뽑아가지고 바구니 한가득 저에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 아직 그 못하겠습니까? 어르신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래서 집에 가서 암탉의 그 털을 다 깃털을 뽑아서 한
가득 가져왔어요, 바구니.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 한 가지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시키겠습니다. 예, 어르신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 아주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주머니께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모퉁이를 다니면서 그 털을, 그 깃털을 다 날리고 오십시오. 그래, 날리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골목골목 모퉁이마다 다니면서 다 깃털을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와서 어르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르신이 단 한마디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네,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모퉁이마다 다니면서 뿌렸던 깃털을 다시 주워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이미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단 한마디 가르쳐 줍니다. 아주머니가 나에게 헐뜯고 했던 그런 소문들은 내가 용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이미 아주머니가 다 가서 모퉁이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헐뜯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의 흉을 봤던 것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그것을 잘 마음속에 담으시고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게 말. 말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이미 쏟아내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의 영향이에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요, 그 말이요, 아픔이 있어요. 다른 어떤 거로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더 그 상처가 쉽게 지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 된 상처는 참 지우기가 어렵다고 해요. 말은 상처를 많이 안 주고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말로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나면 이 말로 상처받은 것은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초창기에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오래전이니까 30-40년 전이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 그때였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첫 월급을 받고 사역을 했는데 월급이 6만 원을 받았대요. 그 당시에요. 오래전이죠. 6만 원을 받았는데 11조 6천 원을 떼내고 또 매주마다 헌금을 하니까 한 10,000원 정도를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3만 원은 집값을 낸 거예요. 반값을 내니까 2만 원이 남았어. 2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때였어요. 롱타임 어고, 오래 전이죠. 2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집의 아주머니가 어느 날 김장을 하게 됐어요. 김장을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 김장을 도와주러 갔답니다. 근데 김장을 도와줄 때 배추 포기가 있잖아요. 배추 포기를 겉에 것을 하나씩 뜯어내잖아요. 그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 다 뜯어내니까 거기 사모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내가 겉잎을 내가 다 가지고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겉잎을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반찬도 만들어주고 또 겉절이도 만들어서 국도 끓이고 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 김장을 마무리하고 그 겉잎을 하나씩 모으는데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가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냥 한마디를 한 거예요. 무슨 말 하냐면, 뭐라고 그 겉잎을 다 모아? 그거 돼지 주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2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겉잎을 갖다가 자기 남편도 자녀들도 먹이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해서 그 겉잎을 하나씩 모으는데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주인 아주머니가 좋으신 분인데 마음 상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 아주머니의 단 한마디, 뭐 하려고 그래? 그 돼지 주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30년 동안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걸로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어렵사리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지만 생각 없이 내뱉던 그 한마디지만 그거 돼지 주려고 해? 하는 그 말이 그 가슴 속에 평생 못을 박는 이야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해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한마디를 내뱉은 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담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했으면 됐을 것인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블레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준 것을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아내를 블레임해요. 블레임. 그리고 하나님을 블레임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부부의 싸움이 그때부터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아내를 헐뜯는 아담의 그 모습,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남편이 좀 좋은 마음으로 가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화를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엄청 힘이 센 거 아시죠? 그래서 차도 또 몇 마력짜리 하면서 이 마력을 말해요. 말이 그만큼 힘이 세요. 근데 듣자 하니까 말이 한 2톤 정도는 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래요. 장정 20명과 줄다리기를 하면 말이 이긴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대요.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힘이 센 말이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코끼리가 그렇게 힘이 세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그 이유는 그 말에게 재갈 하나를 먹히고 나면, 재갈을 거기다가 하게 되면은 이 말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말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갈이라는 것이 그토록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가 엄청 크잖아요. 제주도, 그 광주에서 제주도 가니까 그 크루즈가 있는데 상당히 크대요. 한국에서 가장 큰 크루즈가 거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천 명씩 타는 거예요. 거기 배가. 그 엄청난 배도 키 하나가 방향을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방향 하나가. 그 키 하나가. 그 선장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 엄청난 배가 다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말하기를 이 불이란 게 불이란 것이 너무 작은 불이지만 이 잔이 엄청난 산을 다 태워버려요.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담뱃불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산맥을 다 태워버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미국 거기에 몇 천의 이크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 불 하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말과 같고 이 배의 키가 같고 이 불같 같은 것에 그 영향력을 끼친 것,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이 혀라는 거예요. 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이 말이 그토록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말 하나 때문에 가슴이 예려서 밤을 새보는 적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래. 말 한마디. 말이 그토록 영향력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의 영향력 중에서 파괴력이 있다는, 파괴력이 그토록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이라는 말. 두 번째, 말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냐? 말이라는 것은 길을 잃을 수가 없다는, 길을 잃을 수 없어. 7절에 보니까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도, 새와 벌레도, 바다의 생물들도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요. 고래, 범고래, 그 엄청난 것도 길을 들여서 그가 사람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혀는 못한다는 거예요. 길을 들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이 없는 게 이 혀라는 거예요. 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혀의 영향력, 이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이 혀가 그런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발 하나님 내 혀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와버리니까 하나님 제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 그 정도로 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한 며칠 전에 말한 김익두 목사님, 완전 깡패 중에 깡패였던,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그 선교사님, 그 김익두라는 깡패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뭐라 그러냐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 그럴 때 변화되는,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하지만요, 이 입에서 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입은 그냥 벌릴 뿐이에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와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아놓은 사람은 선의 이야기가 나오고 악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를,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어떠신가? 네. 말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말을 하면 들통나니까. 자,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게 말이라는 것은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한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통해서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얻는다 그래요.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의 잘된 질문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질문과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거기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팠어요. 하인이 아프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요. 누군가를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니까 막 뛰어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하심을 보면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자였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날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내가 갈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은 당신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도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요.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전 모든 지역을 다녀봤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노라라고 그래요. 그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 휘어잡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그 자기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움켜잡은 말 한마디를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하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로 거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 한마디가 자기의 가정과 자기 하인의 모든 삶을 바꿔버리게 하는 것이 말 한마디예요. 요한복음 4장에 거기 우물가에 있는 여자의 이야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앞에,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가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수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목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다야. 내가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한마디 질문으로 통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그가 소리쳐서 하는 말이, 와봐라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메시아를.
어떻게 자기의 그 한마디로 통해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제가 믿고 다녔다고 고백을 못해요. 왜? 그냥 그때는 놀러 다닌 거예요. 어렸을 때 놀러 다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때는요 사탕을 많이 줬어요. 사탕 아세요? 그래서 사탕도 주고 떡국도 주고, 그러면 사탕과 떡국을 받아 먹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가 돼가지고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사춘기가 됐지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아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제 누님이 저에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과 찬송가를 주셨어요. 성경과 찬송가를 주면서 한마디, 너도 교회 다녀야지. 누님은 교회 다니고 계실 때. 그래서 그 한마디가 줬는데 내 마음속에 다시 신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나는 교회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가고 싶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어. 그랬는데 누님이 그걸 주면서 성경과 찬송 주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장에다가 막내 누나가 하고 글을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경을 품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하늘색 그 대문이 있어서 대문. 근데 대문을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고등학교 막 졸업하겠는데 이제 청년이 돼가는데, 그래서 대문까지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자 한마디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못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단 한마디예요. 단 한마디가 다시 예수를 믿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인가요? 여기서 코스타가 있었어요. 코스타에 가서 어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많은 방황을 했대요. 공부를 좀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나니까 공부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방황한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가 살았어요. 한 2년 동안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안 들면 그냥 몽둥이 갖다 때리고 뭐 그냥 때리면 때리라고 맞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삶에 대한 의미가, 왜 내가 살아야 될지 의미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는 계속 방황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라고 엄마가 강압하니까 교회는 늦게 갔다 일찍 오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삶의 설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 때문에 공부도 완전 뚝뚝 떨어져 뒤떨어져.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 한마디를 해주더래요. 한마디. 야, 누구야? 너는 참 생각이 깊다 그러더래요. 깊다. 아니, 똑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냐,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전도사님은 똑같은 말을 돌려가지고 야, 너는 참 생각이 깊은 아이 같아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다르게 보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나에게 이야기해야지?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갖는 분 같고 나에게 무언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게 해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 강사로 사명자로 오셨어요. 한 사람의 삶을 바꿨어요. 누가? 전도사님의 단 한마디, 그 말이 한마디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넌 배부른 소리 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고 아버지처럼 몽둥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생각이 깊은 것 같아. 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꿨다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의 영향력이에요. 말의 영향력이에요. 말이 엄청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말의 영향력이 뭘까 하면서 보는데 그중에 어떤 귀하신 분에 대한 한 사람을 내가 보게 됐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서예 크로키라는 거 아십니까? 크로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크로키라는 거.
크로키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재빠르게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재빠르게 봐가지고 그 재빠르게 윤곽과 특징을 살려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림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석창후 화백이라는 이야기. 혹시 그림이 있어요? 그림. 석창후 화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 바뀌었어요,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딸과 아들. 그런데 저분이 30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될 때 저분이 전기고강을 공부해갖고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30살 때 전기 감전을 됩니다. 2만 몇천 볼트를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손이 다 타버렸어요, 손이. 그래가지고 저 팔뚝을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저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한번 그 다음 거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저 그림을 그렸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황금알이라는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그림을 저분이 그려요. 저것이 아까 말한 크로키라는 거예요. 서예로 또 수묵하고 함께 섞었던 크로키, 첫 번째 화가로서 저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근데 저 그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손이 없는 분이 저 그림을 그리셨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 몇십만 원? 아니면 한 100만 원? 한 몇백만 원? 10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통도 크시다. 1000만 원? 근데 저기서 말하는데 저거 그래요. 누군가 물어봐요. 저 그림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2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2억이 좀 안 될 거예요. 저 그림이 2억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를 했던 사람인데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손이 다 타가지고 손을 잘라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두 사람이 영향을 줬답니다. 첫 번째는 아내래요. 아내가 뭐냐면 아내가 단 한마디 해주더래요. 여보, 이제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 생활비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하더래요. 남편이 삶의 모든 걸 잃었을 때 아내가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아내가 용기 있는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보, 생활비는 내가 앞으로 책임질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할 일,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게 너무 힘이 돼요. 왜? 남편이 이제 먹일 수가 없어서 좌절 속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살 먹은 아이가 뚜벅뚜벅 아빠한테 걸어오더래요. 4살 먹은 아이가 아빠가 두 팔이 없는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4살 먹은 애가 아빠 손이 있고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4살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딱 아빠한테 그러대.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림 그려줘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너무 아프더래요. 왜? 자기 큰딸은 그래도 손잡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해준 게 없는 거예요. 해준 게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싶더라고요. 전기공학에서 그림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그 팔 없는 그걸로. 팔 없는 그걸로 저기에서 첫 번째 그림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저 이제 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름다운 새가 나왔어요. 그런데 새가 보면 우리 손으로 그리면 그냥 우리는 쉽게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이야. 그런데 손이 없는 저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니까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와, 당신 그림에 소질 있는갑다. 그래서 거기에 처갓집에서 막 그림을 공부하라고 하는 공부를 해봐라. 왜? 좌절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분이 찾아간 것이 옹광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옹광대학교 교수가 그래요. 가망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림을 가르쳐 달라는데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교수님 포기하지 말고 나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저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몇 배를 더 그려갖고 그 그림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옹광대학교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그래요. 그분이 저렇게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 몸으로 그 그림을 가지고 그려오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고생하고 고생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서예 크로키가 되는 크로키가 저 사람이.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림을 그렸던 그 한마디가, 아들의 그 한마디가,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라면 하나 끓여 먹기 어렵고요, 아내가 나가면요 그냥 하루 내내 굶고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내 그 한마디가 자기가 라면도 끓여 먹게 되고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그 인생을 바꾼 것은 단 한마디 말이랑 한마디. 인생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마디가. 한번 그 다음 거 하나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거. 이 이하는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 이하는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한 손에 2개씩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근데 엄마가 이 희아를 손을 붙들고, 희아야 너의 손은 엄마 손보다 예뻐 예뻐,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쁜 줄 아는 거야, 자기 손. 우리가 보기는 저 손가락이 꼭 이상한 그런 손가락밖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저를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서 피아니스트. 손가락 2개로 피아노를 쳐요. 근데 손가락 10개 있는 여러분들 피아노 치셔야겠죠? 손가락 2개로 피아노를 치면서 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제가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그 한마디예요. 우리는요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정말 존중한 말을 해야 돼요. 저렇게 존중한 이야기가 인격의 존중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2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는 저주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그 입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존경하는 말,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2번째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 첫 번째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피지한테 8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대단해요, 한국. 자, 그런데 한국 축구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박지성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지성. 우리나라 처음으로 맨유라는 엄청난 그 스포츠 거기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축구를 했던 사람이 박지성이에요. 근데 박지성이 이름을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을 2002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박지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박지성이가 그때 히든클럽에 발탁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박지성이는 약간 체구가 작아요. 키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작고. 그러니까 축구로 나가면은 많은 부상을 입는 거예요. 체구가 작고 부딪히고 하니까. 그래서 박지성이가 많이 이제 아픔이 있어가지고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상이 있어가지고 많은 핸디캡이 있는데 이제 탈의실에 가가지고 좌절스러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운동선에 뛰는데 자기는 부상을 입고 나니까 너무 좌절스러워서 그 탈의실에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탈의실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어렵고 낙심되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딩크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에게 단 한마디를 해줍니다. 자네는 내가 보니까 정말 정신력이 대단해. 반드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한마디를 해주고. 박지성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그래서 월드컵에서요 골을 넣고 막 달려간 데가 누군지 아세요? 히딩크한테 가요. 히딩크한테 달려가서 그냥 팍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2번째 아버지가 히딩크라는 히딩크. 왜?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 단 한마디, 그가 인생을 바꿔줘서 맨유에 가서 그가 그 엄청난 일을 해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달려가서 안긴 게 히딩크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결혼식 때 히딩크를 네덜란드에 불렀어요. 자기 결혼식까지도. 왜? 자기의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한마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해줬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한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격려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 말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몇 년 전에 MBC에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글날이 다가왔는데 한글날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이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밥을 만들어가지고 하얀 밥에 그 밥을 만든 다음에 거기 그 유리병이 있는데 그 유리병에다가 밥을 한 국자씩 거기다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아나운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당신들이 보관하셔 그래요. 그리고 한 그 유리병에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에 대해서 하라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서 미워요 저주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그 밥을 실험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말을 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것을 다 거둬봤어요. 아나운서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은 처음에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대. 그런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밥은 똑같은 밥인데 그 밥은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누룩처럼 냄새가 참 곱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밥은요, 새카만 거기 곰팡이가 껴요.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해요. 밥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바뀌는 걸 봤을 때 혹 이게 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저주의 말을 쏟았다면 이 생명력도 없는 이 밭도 우리 도끼가 나가서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말, 그 말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격려의 말도 해야 되고 존경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해야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된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통하여 그 영혼이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장을 주님께서 할애하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내 이웃을 살려내는 걸 봅니다. 히든크라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박지성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웃의 삶을 바꿔내고 맙니다. 석창우라는 그 화백, 하나님, 그는 두 팔을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못한 하나님, 그런 낙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한마디, 그 아들의 한마디가 그 일생을 바꿔서 2억이 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요, 말 한마디가 이토록 영향력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을 증거하는 귀한 평강교회 성도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